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제 시간도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 아침 말씀을 나눴는데,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기록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기네스북이라는 겁니다. 원래 기네스북은 지니어스하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기네스북을 보면 세계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것을 든 사람은 약 530kg을 들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무게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약 2m 60cm라고 합니다. 와,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은 60명을 낳았답니다. 은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 아이를 낳은 사람은 무려 나이 59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군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일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건 맞습니까? 59살에 아이 낳은 게 가장 늦은 나이입니까? 틀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 낳은 사람은 사라입니다. 몇 세요? 무슨 100세입니까?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로마서상 1절부터 17절 말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례도 이미 모세의 할례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심층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또 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4장에 걸쳐서 긴 장을 할애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도 또 나옵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혹 신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상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올라가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4장의 말씀까지 오면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적인 캐리그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올라오는 이로 말미암아 저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 부활은 저 종말론적인 부활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상을 믿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됨을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성숙한 인격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친절, 호의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믿는 거예요. 트러스트. 여러분, 믿는 것만큼 서로 상호간의 깊은 신뢰관계, 성숙한 인격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판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기를 파는 겁니다.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청소기를 팔라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청소기 파는 방법을, 세일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며,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절대로 같이 화를 내지 않으며, 이런 세일즈의 기법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팔려고 나가는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맨 먼저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청소기를 꺼내놓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청소기는 이러합니다. 한참을 설명한 후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사겠소? 그러자 아내가 선뜻 얘기합니다. 사고 말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내 말 믿는 거요?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럼요,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 남편인데. 이 말에 남편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청소기를 샀다는 거지요. 남편이 아내의 믿음의 용기가 나 그 즉시 밖으로 나아가서 청소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될 때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적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예요.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단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면 75살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저 고향을 떠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왔는데 25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실망하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할 만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망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사라의 몸종에도 하가를 취하여 그 사이 아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십니다. 이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휘청거릴 때가 이뿐 아니에요. 가나안에 이르지 하나님이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애굽에 내려가다가 봉변당하잖아요. 평생 아내에게 못쓸 짓 하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뭘 믿어요? 그런 휘청거림에 때로는 넘어짐에 때로는 흔들거림의 믿음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고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심 없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우리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신에게 아들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끝이 붙잡았다는, 허물도 알지요, 나약함도 알지요. 자신은 때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혜와 판단과 경험과 자유의지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면 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믿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부활 신앙과 연관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신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산기능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있지요. 어떻게 100세에서 아기를 낳아요? 여자의 나이 90살에 어떻게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주변의 정황을 보나 상황을 보나 아주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시간에는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그 시간에 그물 던지는 사람은요, 도른 사람입니다.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새벽녘이기 때문에 고기 잡힐 때가 아닙니다. 비이성적이죠. 비합리적이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던지는 장소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호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디베레 바닷가라고 얘기하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큰 호수지요. 여러분, 호수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랑크톤이 많이 물려있는 주변에 얕은 곳에, 어정쩡한 곳에 고기가 많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물을 정리하는 새벽 시간,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태 올라와서 다음에 어업을 위해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다시 가서 그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귀찮은 일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주문하실 위치가 아니에요. 고기 잡기의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불가능하지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요. 지혜와 경험과 판단으로는 다 어긋나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뭐라고 해요?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룬다 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곧 권능이고 현실이고, 그 권능과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뭐 살았니 죽었니 정말이니 환상이니 뭐 미스테리니.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믿었다는 겁니다.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한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물을 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는 순간 나는 저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 나는 저 사망과 죄의 아래 있던 자애가 저 생명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러기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으면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왜 변화가 안 돼요? 왜 바뀌심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의로 인쳐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는 그 믿음이 없기에 내 삶의 태도가 안 변하고 세계관이 안 변하고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전적인 수용입니다. 신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과정에 그것이 사변적이냐, 경험적이냐, 논리적이냐, 사색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표로 바울은 뭘 얘기해요? 백세 난 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경험과 논리와 사색과 사변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말씀,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백세의 난 아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것도 백세의 난 아들이니요. 제 아는 목사가 나이가 50이 가까이 돼서 아들을 누뚱이를 낳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당신 환갑때에 초등학교 졸업해?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12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근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들 바치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 무너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걸 거두가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에 바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의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한 믿은지라. 다른 말씀이요, 좀 쉽게 번역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바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지라도 나는 명령한 대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비록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은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뭘 찾아요? 부활의 신앙을 찾는 거예요. 그러게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동지사 대학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신학의 불모지 같은 데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시역 신학자가 나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일본에요. 그분에 의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불우한 환경, 자신의 누가 부모인지 알지 못하는 그 참으로 어떻게 보면 상처 같은 것들 예수 안에서 다 극복하지요. 그러면서 일본의 거목 신학자가 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학생이 와서 묻기를,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빼놓고 읽으면 안 될까요? 묻자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 다 제하고 나면 성경은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무엇이 남아요? 묻자 간조가 대답합니다. 우찌무라선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네.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그럴 때에 그 부활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도로 살릴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 또한 우리 안에도 또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도 부활의 역사,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 믿음만 있어도요 부활에 의심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죠. 하나는 상대적 구원입니다. 일시적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정각이나 너 저가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처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널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살려줬잖아. 일시적인 구원이니까 상대적 구원이 있지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일시적 구원과 상대적 구원이 있지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절대적 구원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과는 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 구원을 받을 때도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오래가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때뿐이지만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적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될 때에,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될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있으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기쁨이 지속하고 영원한 겁니다. 이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수용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그 부활의 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지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방탕하며 방황한 생활했던 어거스틴입니다. 나중에 선 아우구스투스가 됐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나카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내 아들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내 아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